두려움이나 욕망이 올라왔을 때도 현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루퍼트 스파이라를 비롯한 직접적인 길 계열의 제자들에게 의식의 참된 본성을 전달하고 있는 프란시스 루실은 생각이나 감정, 느낌이 올라왔을 때 그 원천을 추적해 들어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23-45에 실린 글 중 하나인 절대에 대한 욕망 2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견고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비어 있습니다. 스위스 치즈처럼요. 치즈 덩어리는 참된 실체인 공과 같고 우리가 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것은 치즈에 난 구멍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의식에 생긴 틈이지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모양짓는 것이 바로 이 의식입니다. 모든 것에 형상을 부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것이고 우리의 참된 실체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까워서 만질 수도 다다를 수도 없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비개인적인 나입니다. 자신을 개인적인 실체로 보는 순간 딜레마가 생겨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개인적인 실체로서 우리가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그래서 자유를 잃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진 내적 자유를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체의 수준에서는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의 수준에서는 절대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개체의 관점에서는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인 절대적 자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개념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질문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의식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망은 의식에 대한 경험에서 나옵니다. 나를 모른다면 나를 찾지 않을지니 라는 성경 구절의 의미가 그겁니다. 절대에 대한 욕망은 절대에서 나옵니다. 말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빙산의 나머지 부분은 느낌과 지각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경험의 총체를 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는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온전한 받아들임이 결여되어 있는 한 어떻게든 대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명상은 행위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명상이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미지, 무욕, 무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린 손, 열린 마음, 열린 몸, 열린 가슴입니다.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누가 생각합니까? 그 생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관련된 생각이 즉각 고차원적 사고로 전환되고 생각은 사라져버립니다. 고차원적 사고는 오류와 무지한 생각의 토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점차 줄어들고 느낌이 풍부해집니다. 실질적인 느낌은 배고파, 여기가 아프네와 같이 메시지를 주는 느낌입니다. 긴급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느낌들을 해소하는 것은 명상이 끝난 뒤로 미뤄둬도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느낌이 남습니다. 저항, 결핍감, 무언가를 하려는 욕구, 지루함, 의심, 두려움, 욕망, 부러움이 그것입니다. 그러한 느낌에 빠져들지 말고 곧바로 느낌 차원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일어나는 순간까지 추적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느낌의 원천을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고차원적 느끼기입니다. 어떤 느낌이 생겨날 때 그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두려움을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그 대신 두려움이 생겨나는 원천, 그 지점을 찾아 들어가십시오. 두려움을 통해 그 모든 것을 품어안는 자리까지 추적해 들어가십시오. 그리하여 근원에 이르게 되면 근원은 어떤 느낌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원 안에서 느낌이 일어나니까요. 우리는 대상을 떠나 이 공간으로, 이 의식적인 현존 속으로 이동합니다. 근원에서 일어나 근원을 향해 사라지는 모든 비개인적인 활동은 명상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명상과 일상생활은 칼로 자르듯 나눌 수 없습니다. 명상은 활동과 휴식을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심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명확해질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명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자비로운 무차별, 경험의 총체를 예외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기, 모름에 머무르기, 목표 없이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생각과 지각과 감정을 그것들이 일어난 현존에 내맡기기 등입니다. 이 중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을 명상으로 이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기 위해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향을 피우고 바닥에 앉아 좌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에고가 행동의 순간을 미루는 데 불과합니다. 그럴 게 아니라 버스에 앉아 있을 때, 직장에서 휴식을 취할 때처럼 두 가지 활동 사이에서 흘러가 버리는 순간들을 포착해야 합니다. 그 순간을 포착하여 하는 3초의 명상은 특정한 목표를 위해 몇 시간씩 명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시간이 아닙니다. 강렬함과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절대를 향해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에 오롯이 집중하면 할수록 지금 이 순간을 포착하는 힘이 강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점차 빈번해지다가 마침내 지금 이 순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안정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순수한 기쁨에서 나오는 모든 활동이 명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것은 명상의 일부입니다. 기쁨은 신성의 표시입니다. 반면에 심리적 고통은 무지의 표시입니다. 타인과의 교류도 명상 수행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과 교류할 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또 그에 대한 자기 자신의 반응까지도 귀 기울이고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자비로운 무차별을 연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란시스 루실의 절대에 대한 욕망 2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근원에 이르게 되면 근원 안에서 느낌이 일어나기에 그것은 어떤 느낌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